12절, 13절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2장을요. 길기 때문에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오늘 돌이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해라 하면 거기 가감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스피커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러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직통 계시를 준다. 이런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죄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를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사람을 부르세요.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천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습니다. 남자도 선지자로 부르시고 여자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이후에 그 입에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는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을까? 우리 12절을 보시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특별히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을 떠나며 빼앗고 집들을 향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다 함께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게 분깃을 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 자세히 보게 되면 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왜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죄로 수렴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꾸미고 남의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탐하고, 이건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들의 산업을 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민이라 여깁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성경은 모든 말씀이요 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들추는 것이죠.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보시죠.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다 함께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그겁니다. 우상이 우상. 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요. 그 목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신자들이요 거의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 나갔다는 거예요. 일종의 교보제입니다. 너희도 한번 막 나가고 싶지? 그런데 겁나서 못하겠지? 그런데 막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냥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침탈당하고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아담 이후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하나 딱 가지면은요 그 아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욕심이 갖는 어떤 그 존재예요. 이 죄가 후에 열매를 하나 딱 맺는데 이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 캄캄한 어둠, 요한계시록을 하면 끝없는 무적행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탐욕을 데리고 다녀요. 탐욕과 죄는 짝꿍입니다. 어두움의 짝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가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에베소, 빌레몬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여기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서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탐심, 욕심, 탐욕, 죄, 사망. 인류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이런 악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아프리카가 되었든 문명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탐심과 욕심과 탐욕과 죄와 사망. 이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죄를 계속 지적하세요. 계속 경고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악순환하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힘도 강하지만 달콤하고 짜릿하고 거부할 수 없고 그 죄가 주는 쾌락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 주십니다. 애굽은 죄악의 나라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라, 탐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애굽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대충 걸쳐요. 그냥 천 하나 그냥 걸치는 게 끝입니다. 뭐 네이도 입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유혹과 음란과 이런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이 유혹과 탐심과 욕망으로 엉켜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칼과 무력과 힘을 사용합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있기는 있지만 모든 중심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차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욕망의 폭주기관차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새로운 삶이에요. 애굽에서는 원수나 적은 그냥 죽이면 끝나요. 내게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죽이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법을 받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나라에서 살던 이러한 모든 이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탐심에 가득 찬 이러한 삶은 그저 이게 하나의 정신이 아니라 이건 몸에 익숙한 삶입니다. 육체에 새겨지는 거예요. 탐심이. 모든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상이 필요하다면 우상도 끼고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것저것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도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난주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는 승리해야지, 우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영적인 삶도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마치 용수철의 스프링이 늘어졌다가 원상대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 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율법보다 셉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제사를 지내면, 절기를 지내면, 온갖 안식일과 월삭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하면 내가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 자체가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거를 비추어 보고 살라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보다 강한 것이 필요해요.
그럼 죄보다 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너의 다짐으로는 안 된다. 너의 신념으로는 안 된다. 너의 각오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는 가지고 가면 동물을 죽인 다음에 동물의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다 벌려놓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가죽이 있어요. 이거 벗겨내야 돼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미가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미가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9절이요. 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고 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지혜를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아멘. 여러분,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고 그래요. 이게 백성의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관리직,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부녀들과 어린아이들,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와 고아가 왜 생깁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서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면 탐욕을 실은 욕망의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모든 매체와 통신과 방송을 인간의 탐심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의 영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서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리라. 이 보스라라는 말은 양떼의 그 우리를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기나긴 세월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평안하고 안전한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일종의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를 성령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장악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사람들,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믿는 자 같지 않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나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